잠언 10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복의 종점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복을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이, 내가 바라던 그 복이 나에게 올까? 그래서 과거 우리 민족들은 큰 나무 밑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였습니다. 무언가 신령한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 정성을 다하여 빌면 내가 원하는 그 복이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오복을 이야기하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의 복, 더불어서 요즘에는 또 다른 오복을 이야기하면서 치아의 건강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상대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사에 벼농사를 지어 100가마의 추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도 잘 오지 않고 마르고 가물어서 추수를 했는데 70가마밖에 추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을 보니 나는 70가마를 추수했는데 옆집을 보니 50가마도 추수가 안 된 것 같고 30가마도 추수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70가마에 만족을 하며 여기서 복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은 때로는 상대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추상적인 것, 그냥 뚱구름 잡는 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원했을 때 그 얼마가 내 손에 있어야지만, 또 그것을 내가 만질 수 있어야지만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 우리 어린이들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암송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가만히 보니 복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복이 무엇이다. 내가 올해 수확을 200가마니 얻는 것이 복이다.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복이다. 또는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며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지식을 갖느냐,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의 초점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종점은 무엇인가? 복의 종점은 무엇인가? 복의 끝은 무엇인가? 아니, 복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 복이 결론이 아닌가요? 복이 마지막이 아닌가요? 아니, 복의 종점, 복의 끝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복의 끝이라는 것은 더 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죠. 그런데 백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수많은 모리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나에게 자식 하나만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저 해변가에 나가 셀 수 없는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지금도 우물을 판다라고 했을 때 쉽게 파는 것이 아니었죠. 옛날을 이야기하면 마을의 중앙에 항상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빨래할 때 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퍼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 하나, 큰 집에는 하나, 그렇게 귀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큰 복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상하게 파는 곳곳마다 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0개를 파야 하나인데 지금처럼 기술이 있어서 물을 뚫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하는 그 일, 아니 우리는 100개를 파봐야 하나를 얻을까 말까 한데 아브라함은 파는 족족 그 우물에서 물이 샘솟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들이 빼앗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를 누군가 와서 그 차를 갑자기 빼앗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뺏겨도 그가 또 우물을 파니 우물이 나고, 이상하게 물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나중에 약속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뺏기고 뺏깁니다. 아니, 지켜야지. 왜 아브라함은 뺏길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나는 믿음으로 파면 그 우물이 난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겠죠. 물론 내가 힘들여 판 것을 그들이 빼앗아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로 이 땅에 가질 수 없는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쁘셔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만 보는 자가 아니었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아브라함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내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복에 또 저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그는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뜯어말리게 됩니다. 바울, 당신이 로마로 가게 되면 당신은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고난 나갈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그들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질 때에 그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 그가 당할 일들이 예언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로마로 가지 말라 예언합니다. 가면 당신 붙잡혀 고난당해, 고문당해, 감옥에 갇힐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라라는 사인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할지라도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로마로 가서 실제로 그 예언대로 잡히게 되어지고 고난당해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갔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복음 전파구나. 그런데 로마에 간다고 하여 내가 그곳에 해를 당한다 하여 내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복음이 이르르지 못할 터인데, 바울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나로 하여금 나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누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내게 복을 주셔 나로 안주하고 내게 복을 주셔 그 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의 종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 전파. 내가 당한 일이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복이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저 알지 못하는 저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살리는 것, 그것을 바울은 복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은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져온 한 사람을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생명의 떡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그 한 사람이 누구 정해진 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것처럼 돈으로 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복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기서 그 사람을 나로만 생각하는, 여기서 부하게 하고의 부유를 돈으로만,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 부유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부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나가 중심입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잘 되면 복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으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내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그 부유가 물질의 부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가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모르는 자가 영생을 알고, 질병을 가진 자가 고침을 받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이 부유함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의 종점은 무엇이냐? 복의 종점은 그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간증을 한번 보세요.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흘러가 다른 이들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 다른 이들을 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 다른 이들을 구하고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복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나에게로만 멈춰 세우고 있지 않는가? 복의 종점은 나구나. 내가 복의 종점이구나. 복의 끝은 나구나. 더 이상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멈춰지는 것이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복의 종점은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이 오니 로마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져 복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곳에 근심이 있다.
어떤 근심이 있을까? 수많은 근심. 어떤 근심이 있을까? 이런 근심이 있다. 이런 근심이 있다.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바람대로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자녀가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풀려졌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생각과 바람대로 자녀가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심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보내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 그래 너를 통하여 그 복이 아브라함처럼 흘러가기를 너를 통하여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흘러가 그가 부요하게 되기를 그가 살아나기를 소성하게 되기를 건강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무엇일까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시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은 좀 삶이 불편하여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잠언 10장 22절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금 소성케 되는 일들, 다시금 고쳐지는 일들, 치료함 받는 일들, 구원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내가 종점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점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신다. 종점 전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정류장입니다. 정류장을 거쳐야지만 종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멈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꿈이 이루어진 후에 누구 성도를 통하여 누구를 부유하게 하는 일들, 누구를 살리게 하는 일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질 때, 그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땅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역사함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아, 네가 강할지라도, 바울아, 내가 약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서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지 못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그곳으로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 고백과 은혜가 넘쳐나므로 여러분들이 종점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져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